사도 바울의 이 복음전도 2차 여행은 사실은 그 좋은 의도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바나바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찰을 빚으면서 큰 차질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면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참 동안 논쟁과 변론을 한 후에 결국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데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교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더 마음껏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무엇보다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혼돈하고 있고 믿음이 약해진 형제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큰 분열을 하게 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 두로와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 이쪽 디모데가 살았던 그 고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특히 사람과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사실 웬만한 상황들, 어떤 형편들은 웬만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마찰, 특히 그것도 나하고 가까웠고 함께 주의 일을 했고, 그리고 성령이 뜨겁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마찰을 빚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또 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획한 대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좋은 일에도, 이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험한 함정들이 많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나에게 처음 나를 불렀을 때 주셨던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어떤 형편과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이 분명히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복음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혈통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소중히 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 그는 더 열심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몰랐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해 또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열정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연달아 볼 것은,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모든 일행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와서 첫 성 빌립보에 이른 거예요. 처음은 순탄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그 가정에 빌립보 가정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빌립보에서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정치는 여종, 귀신 들려 정치는 여종 하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케 해서 이 젊은 여종의 인생을 되찾아주었다는 이유로 그 여종을 부려서 이익을 취하던 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엉뚱하게도 감옥에 갇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것. 사람의 입은 막고 사람의 영혼은 죽여서 말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가두거나 막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연히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 어둡고 깊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이 막막함이 사실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면 그래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요.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런 영적인 침체가 들어오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이 침체되고 뭔가 가라앉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깊은 감옥 안에 어둡고 캄캄한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그 온 감옥 안에 다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런 미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감옥까지 잡혀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다니, 감옥까지 들어온 중에 무슨 거기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감옥에 쳐넣고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이 죄수들도 점점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과 사정,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안에서 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감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 하나님,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곳까지 잡혀왔으니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긴다고 감사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올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기에는 처음에는 비웃었다가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둡고 캄캄하고 그 참으로 막막한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이 찬송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회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도 마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감옥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심지어 창고도 풀어졌어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사람은 죽이고 또 사람은 가둬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곳에도 갇히거나 막혀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감옥 문도 열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수들에게, 죄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를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헤아려는 그 간수의 행동을 가로막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간수를 안심시킨 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로 인해서 그 집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정말 두들겨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간수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변화된 후에 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와 매맞은 아픈 부위에 약을 발라주면서 그를 놓아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외부적 환경의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다시 불을 듯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모든 어려운 난관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밖에 없어요. 나를 처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열정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느슨함, 이 세상이 주는 이 편리함, 세상이 주는 이 염려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잡혀먹고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된 방해와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하는데도 그가 이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막지 못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지난 삶 동안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큰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통해 바울은 이 복음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기에게, 죄인의 괴수 중에서도 괴수라고 하는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이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지만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까지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은 그 어떤 악한 마귀와 어둠이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 이곳은요 약 94km 정도, 굉장한 105km 정도 되는 굉장한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매를 맞고 빌립보에서 엄청난 매를 맞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먼 거리를 아무리 하루에 25km씩 걷는다고 해도 나흘 동안 걷고 걸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건너서 거기에서 또 데살로니가가 약 60km 되거든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입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이렇게 그의 인생을 몰아갔던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이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뜨겁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불타오르는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인하여 그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막지 못하고 오늘 또 마침내 데살로니가에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약 3주 정도 거했는데 당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실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상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것을 고발하여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까지 죽으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겨우 3주, 그 중에서도 3주가 다 3주 동안 한 것도 아니죠. 새 안식일 3일 동안 겨우 3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밖에 전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헬라인과 경건한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 성경을 펴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아요. 사람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 만한 사탕 발림을 한 그런 달콤한 것을 얽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단순해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옵니다. 성경은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펼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을 풀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너희들의 어떤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는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할 것을 증언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여 다시 살 것을 증언했는데, 이 예수,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복음의 정수와 같은 정수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3주 만에 사도 바울 일행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로 쫓겨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는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쉽게 복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튼튼하고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기초, 복음의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의 이 욕심, 욕망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로지 전해야 될 복음은 이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참다운 삶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요,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이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나중에는 튼튼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형제들이 너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사랑의 수고,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1장 3절 한번 1장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다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겨우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3주를 갖고도 변덕 부리거나 금방 이 복음의 불이 식어지거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한결같은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며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으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과 온 인류를 살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굳은 소리, 뭐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해요. 열정을 갖고 일해요.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이런저런 것도 사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던가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회사를 오래 다니고 돈을 벌고 또 번다고, 많이 번다고 거기에 더 나은 내일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삶에 더 나은 내일, 영원한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이 있었기에 그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하기만 하며 또 그 영혼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바울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그러기에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또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울을 베레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신사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지를 성경을 상고하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주어 전한 복음이 많은 적지 않은 또 헬라인과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둠의 세력이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시켜서 또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잘 듣고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인내하며 경주한 것도 참 잘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안에 처음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오늘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에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두움이나 악한 세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지금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소명, 아직도 나는 그 소명과 부르심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 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랑이 불붙듯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